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 속에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 속에도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2003년이었나요? 4년이었나요? 제가 고등부 한 교회 고등부를 이제 지도할 때였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 한 5, 60명 됐나요? 데리고 이제 강원도 이 홍천 바로 지나서 태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태기산. 뭐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태기산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기도원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기도원입니다. 주위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산 중턱에 멋스러운 빨간 벽돌로 된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의 빨간 벽돌로 된 아주 고풍스러운 기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다 나무고 숲이고 이런 곳이었어요. 또 저도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한참 더 젊었으니까 또 아이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애들하고 또 기도원 밥을 먹으면서 또 쉬는 시간에는 산도 좀 타가면서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밤에는 기도회를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 수련회 중에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의 전체의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산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도 산 밑에서는 공부하느라 지긋지긋했지,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도 해가면서 우리 산 위에 있는 이 3일만큼은 우리 다른 거 다 잊고 우리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자, 이런 식으로 설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뜨거운 기도의 밤도 보내고 그랬던 한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뉴스도 읽을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원 올라가 봐야 그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전화기로 이제 문자로 이제 주고받고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거기에 마침 텔레비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서 아이들은 식사 먼저 다 먹도록 해놓고 제가 늦지막히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가 떡하니 뜨는 거예요. 그 뉴스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 다 나실 거예요. 2003년인지 4년인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그 굴지의 대기업 H 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몸을 던졌어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그때 받았던 충격, 이게 저 수련의 한중간이었는지 몰라도 그래서였는지도 몰라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그 기억으로 남아져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가끔 지금도 그 기사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제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가 여러분 여름인지 겨울인지 하여간 제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건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사람의 이제 죽음의 미스터리는 잘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무실에 있다가 창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 기업의 정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할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수천억의 돈을 쌓아놓고 주식을 다 모아놓고 올라갈래야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최고의 집무실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져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정당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의 삶을 끝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설교인가 그날 저녁 설교인가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때 고등학생 아이들이 무슨 그런 거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었겠느냐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기업 있지 않냐. 그 기업의 사장이 어제 자신의 몸을 던지더라.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진실로 가야 될 길이 뭐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증언하고 아이들과 그 2박 3일의 그 기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제 뇌리 속에 좀 남아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나름대로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갑니까? 더 높은 자리, 더 위대한 것, 더 유명한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아마 이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색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이 허망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허망하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가면은 어떻게 들리죠? 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뭐 허무하다, 뭐 덧없다, 뭐 나그네 인생이다. 참 나그네 인생은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나그네라는 노래를 여기서 한번 한 소절 불러보고 싶은데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허망하다라는 것이 다 허무하다는 이야기인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허무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 놓고 있냐면, 허망하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이 총 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실탄 사격 안 해보셨죠? 이 목동 야구 경기장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실탄 사격장이 있어요. 실탄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한 발 쏘는데 뭐 한 좀 비싸요. 한 3, 4천 원 합니다. 그래서 한 10발 쏘면은 거의 한 몇만 원 이상 이렇게 좀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6.25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군인에 대한 그 추억이 늘 있으셔가지고 이런 좀 뭐 군대 쪽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분은 부교육자를 뽑으실 때도 이 해병대 선호하시고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 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야구를 보러 갔다가 한두 시간 일찍 도착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총 한번 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교육자들 다 같이 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시합을 했습니다. 저는 중간 정도 했는데 1등한 사람이 면제받았던 사람이 총쏘기 1등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1등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1등할 수 있는 거예요? 총 쏠 때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 1등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인 거예요? 저기에 관역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역을 잘 맞추면 돼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관역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스스로 관역을 만들 수 없어요. 관역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기준을 만들 수 없고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 덜 가치 있다의 평가의 기준을 우리 안에 있는 나름의 기준으로 만들 수 없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드라마 한 편을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드라마 한 편을 뭐 10개, 16개로 되어져 있는 것을 다 보지 않더라도 요즘엔 친절하게 이제 30분으로 요약해 놓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드라마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제 나왔던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마 많이들 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늦지막히 뭐 이게 10개짜리니까 이걸 다 보고 앉아 있으려면 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용이 그다음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요약본을 이제 쫙쫙 봤습니다. 그러면 뭐 한 3, 40분으로 10개 드라마 요약을 이제 쫙 봐서 내용을 쫙 알 수가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있는 조금 이제 볼성사나운 장면이나 이제 잔인한 장면들은 전부 다 이제 제하고 이제 편집이 되어져 있죠.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보라고 권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조금 망설여지는데 나름의 좀 사회적인 메시지는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인간 수업이에요. 인간 수업. 고등학생 2명이 둘 다 1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과 2등이에요. 전교에서. 근데 하나는 거의 고아다시피 자라온 친구고 하나는 굉장히 그 엘리트 집안의 엘리트 가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가지만 인생의 갈증을 느껴요.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서연고를 가려고 인생의 한 축을 거기에 집중을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야만 됐었어요. 둘 다 모두. 독립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고아였던 그 친구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가지로 내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에 휘말리고 안 좋은 일이 휘말리면서 목숨의 위협도 받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 평가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검색을 쭉 해보니까 평론가들의 평가와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들의 평가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10대 아이들을 내세워서 이런 범죄 드라마를 그릴 수 있느냐. 굉장히 좀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잔인해요. 장면이 잔인하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이런 내용들인 거란 말이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고등학생들을 내세워서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가? 물론 배우들은 20대들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면이 뭐 잔인한 것과 내용이 조금 불편한 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대로 반영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가져 있냐면 성경은 그 기준이 없다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어졌고 허무하게 되어졌고 그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우리는 뭔가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엘리트들을 다 양산해 놓는 그 구조를 만들어 냈죠. 구조라는 것은 가치를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것,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이 집단성을 이루면서 그 길을 향해서 쭉 내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소그룹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던 중이었었어요. 참 믿음이 신실하셨고 좋으셨던 권사님이셨어요. 한 3, 4개월 지나서 소그룹으로 이제 매주마다 모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열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다가 어느 한 날 그 권사님이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서 그 조그만 소그룹에서 인생의 삶을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실할 수 없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고풍스러우시고 뭐 목회자들도 너무 잘 섬겨주시고 늘 웃음기를 띤 그 얼굴이셨어요. 그런데 자녀들 이미 다 출가해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실수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자기의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외고를 다니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 아이가 신앙이 좋다가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부회장으로 뽑아놨네요. 뭐 그런 건 자치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뽑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시키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제가 고등부 부회장이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고 만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세상이 마련해 놓은 기준인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에 그의 발을 디뎠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발목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너 하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 주일 새벽 예배나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 가. 고등부 예배 가지 마. 이게 된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다가 끝내는 엄마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바람과 엄마의 바람대로 정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괜찮은 집에서 가정을 꾸렸는데 권사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요. 20살 때 그가 인생을 마음대로 독립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는 10여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딛지 않아요. 어떤 결과인 겁니까? 인생의 기준을 높은 곳에 두고 말았어요. 높은 곳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에도 그 아람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좀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을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아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었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주인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했던, 주인이라면 누굴까요? 아람의 왕밖에 없겠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충성에답게 그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서 아람 나라를 몇 차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위아래로,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도 굉장히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성공했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도덕적으로 훌륭하죠. 왕이 그를 칭찬하죠. 어디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성경 1절을 보시면, 자, 본문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져 보시면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이 1절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더라. 라고 성경이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 그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가 끼어들어요.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을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 속에 무엇이 끼어들어져 옵니까? 그의 인생 속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나가 끼어들어져 와요. 그러나가. 여러분, 이 나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의 의술로는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고쳐낼 수, 만져낼 수 없고요, 절대로 개선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인생을 망치는 우리에게 그러나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세기 가운데에서요, 인류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인류가 과학기술의 진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990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2021년도가 되어서는 지금 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누가 길을 가면서 텔레비전을 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90년도에 그거 상상하신 분 계세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에 집중을 했어요. 이런 과학기술에 인류가 집중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과학은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거기 속에는 어떤 장밋빛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의 합리성이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진보시킬 수 있고,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이 나병을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세기 지금까지 인류는 달에 갈 정도로 과학기술을 진보시켰고,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식과 이 지성을 이 극한대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가 뭡니까? 우리가 풍요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진정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나만과도 같이 그는 큰 용사가 맞아요. 그렇죠. 위대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우리도 진보를 이루었어요.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우리의 치명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내놓고 있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의 다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하만은 그러면 이런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고치려고 해봤겠죠. 의술도 동원해봤을 테고, 그렇죠. 또 뭘 동원했을까요? 아람 왕도 그를 고치려고 해봤고요. 또 동맹국이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서신서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좋은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약을 대주어서 당신네들 나라에 좋은 약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오 하고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자원도 의술도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그를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쳐내질 못해요. 그를 고쳐내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긴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고쳐내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지금 인류가 정확히 보여지고 있는 역사의 한 컷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려고도 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그 후보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과거, 그 사람들의 정책 이걸 전부 다 탈탈탈탈 다 털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이 사람 어떤지를 다 확인을 해요. 당을 다 떠나서 저는 다 확인합니다. 특히 정책을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가면은 다 그 사람들 홈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도 하고 그래요. 민주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법안을 내놓습니다. 행정력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류가 그려온 그림이 그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렇죠? 풍요도 이루고 법안도 만들고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들이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과학기술은요 전쟁을 만들어냈고요 민주국가는요 세대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젠더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남북의 동서의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함을 그저 증명하는 증명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라고요. 그렇죠? 나만의 질병이 더 절망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부요와 그의 자랑과 그를 향한 갈채와 박수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앓고 있었던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나병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나만에게 이것은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와져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복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소식이 뭔가를 볼까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스크린에 한번 띄워져 보시면 자,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자, 누구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 누구냐면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수종 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노예가 됐다는 거,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어요. 어려요. 소녀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렇죠? 그가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3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물질과 의술과 모든 권력을 전부 다 동원하더라도
그가 앓고 있는 나병에 대한 해결책 어떤 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어디로부터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돼요. 말 한마디로부터.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해결책을 갈구합니다. 맞죠, 여러분? 내게 조금 이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저 단순한 것은 내게 적용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치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어린 종이었던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소녀의 말이 뭡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앞에 우리 주인이 가시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그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를 찾아가는데 아직도 나아만이 자신을 버리질 못해요. 자,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시면, 자, 스크린에 띄워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자,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볼까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3가지를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죠? 은 10달란트. 이것은 지금의 무게로 따지면 은 340kg 정도 됩니다. 은 340kg. 금 6,000개. 금 6,000개는 금 6,003개입니다. 이것은 순금 68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의복 10벌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세로 따져와 봤습니다. 지금 순금 68kg. 여러분 얼마일지 아세요? 약 한 50억, 49억 정도 됩니다.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나아만이 위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대한 인류에게는 위대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멋스럽게 금과 은을 준비하고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드리니 내게 위대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의도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처방을 써줘야죠.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써줘요? 나아만이 집 문 앞에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그리고는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요. 그리고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샤워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해결책을 내려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현장인 겁니까? 수십억을 가지고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저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당신이 낫겠습니다. 뭐요? 위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바람에 들어갔는데 내놓은 해결책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나만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내게 줄 수 있는가? 아니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강물에 들어가면 훨씬 더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을 텐데 저 요단강물 저 똥물에 들어가서, 우리 한강도 똥물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샤워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몸이 깨끗하여져서 낫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해결책을 구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마어마한 해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물질의 풍요에서, 사람의 지식의 진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단순히 낮은 자리로 가서 거기서 낮으신 분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1등이고 2등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1, 2등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낮고 천한 곳, 그렇죠,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만의 치유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비상하고 신비한 경영 방식은 무엇이냐면 저 위대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로마의 해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름 없는 한 나라, 그것도 그곳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름 없던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몸을 놓으실 곳이 없어서 한 여관의 말구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그 말구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그는 동행하셨고요,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가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왜 갈릴리 사람들에게나 설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라 가운데 회자되고 있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맨 마지막에 자리에 가심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의 자리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치유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고 바로 낮고 천한 곳 말구유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고요, 제가 여기서 늘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낮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칠 수 없으며 바꾸어낼 수 없고 좋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합리성은 결국 이미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좋으신 분, 우리 주님에게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와 복된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